우리가 그냥 맥주절이라고 하지 않고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여기에는 분명히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어떤 시간적인 구분의 의미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큰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맥주절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봄절기인 6월절을 지키죠. 6월절의 다음 날이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또 나중에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 보면 이 절기에 맞춰서 주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데 이 초실절에는 뭘 하냐면은 보리의 첫 곡식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 묶은 곡식 단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오메르라고 해서 이 곡식단을 오메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메르를 매일 한 단씩 묶어서 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50번째의 오메르를 묶은 그날을 뭘로 지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 혹은 칠칠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또 이 초실절로부터 맥주절, 칠칠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게 6월절이었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당도한 곳이 홍해였는데 그 홍해를 건넌 것이 초실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과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절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면 초실절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대대로 기념하여 첫 열매를 드려 초실절을 지켰는데 이 초실절을 지켰던 그 홍해를 건넌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시내산의 사건이 며칠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50일째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시면, 자, 이 77절에는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뭘 감사하느냐?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자,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길이 무슨 길이었냐면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안 되고 광야에서는 목축도 안 되는 그런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 갑자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홍해를 갈라주셨죠.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데 이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서늘하게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춥거나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냥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먹을 수 있었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때로는 물론 그들이 불평해서 주신 것이지만 메추라기를 모아주시기도 하였죠.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근데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많은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자,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77절에는, 맥추절에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애굽했을 때만 해도 모세의 노래라는 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했지만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12절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이었는데, 노예였는데 그 노예였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었더니 그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가지고 저 좀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주었더니 옷이 불에 그슬렸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물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모든 것이 감사할 텐데, 불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만 한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좀 광야와 같다고 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가나안 땅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은 애굽에서 가나안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먼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날마다 어려운 일들 투성이고 힘든 일들 투성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뭘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 하시나요? 사업하시나요? 아니요. 목회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업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 이 땅은 어차피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그 생명 버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곧바로 생활의 감사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농사도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어보지 않았느냐. 솔직히 여러분, 노예가 무슨 고기를 그렇게 먹어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배어있는 습관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사실은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소녀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는 감사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서 비가 오다가 하늘이 청명하게 비가 먹고 맑아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좋은 날씨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친구는 옆에서 야, 별스럽기는 이렇게 좋은 날씨 처음 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감사함으로 가득 찬 소녀가 집으로 돌아와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이때 부정적인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들으면 너 어지간히 굶은 줄 알겠다. 누가 들으면 야, 엄마가 밥도 안 주는 줄 알겠다. 이런 말만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아시죠? 제가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입시를 앞둔 두 친구가 입시장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전인데 한 학생이 모르고 실수로 연필을 바닥에 뚝 떨어뜨렸습니다. 연필을 바닥에 뚝 떨어뜨리고 나서 이 학생이 불길하다. 나 시험에서 떨어질 건가 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 연필을 주워주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니야. 봐라, 연필이 바닥에 붙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어도 여러분들의 습관이, 생각하는 습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구름의 밝은 면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구름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 먹구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는 햇빛이 비치는 밝은 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 마음속에 좀 절망이 되거나 좀 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안 계실 때, 그러면 제 마음속에 좀 좌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있어야 될 분들이 안 계시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마음이 참 목회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참 애써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네. 저 연로한 연세에도 저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네.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네. 그걸 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여러분, 광야에 참 척박하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새들도 없는 그 광야야, 이걸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네, 하나님 오늘도 마실 물을 주셨네,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가정을 소개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행복하게 한 집에서 생활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밖에서 들어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오늘 교회에서 오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굴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어. 아버지, 제가 차에서 굴렀는데도 안 다친 것보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집에 오는 길에 자동차가 한 바퀴도 안 굴렀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무사히 오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갈 때도 무사히 돌아가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감사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맥주절에는 요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구약시대로 치면 양과 염소가 제물입니까? 오늘날의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원래는 남편과 4자녀를 둔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은 트럭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그 아들을 치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이 됐는데 18살의 어린 나이에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연속되는 불행으로 인해서 그녀는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는 이렇게 불행한 일들만 다가옵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속한 세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지내던 어느 날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보자라는 결심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남은 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감사가 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가 기적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위양관이었던 남편이 이제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자신도 불행했지만 자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 잃은 그 슬픔에 잠겨 있었겠습니까? 이런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드님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국가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전화로 위로를 합니다. 나도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 남은 생을 보람되게 사는 큰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냥 절망하고 밤낮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이와 같이 그녀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겼던 예관교회에 유이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소아마비이십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항상 비틀거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도움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1부 예배 마치고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놓고 간 주보, 떨어뜨린 주보를 주워서 뒤에다 탁 정리해서 놓습니다. 또 2부 예배가 끝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2부 예배 때 주보를 다 접어서 딱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3부 예배가 끝나면 또 자리마다 다니면서 그 주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무슨 선교사가 되는 일, 목사가 되는 일, 그런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